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 주일부터 성탄절 전주일까지 네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소망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님의 재림만큼 결정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대강절이 가장 먼저 나온 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달력에서는 제일 마지막 절기로 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겠지만은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는 무엇이든지 끝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래서 끝에는 항상 후회와 아쉬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행사를 망연해라. 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참 기쁘고 즐거웠다, 또 의미 있고 값진 일들이 많이 있었다, 기억할 만하다. 그래서 좋은 날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나간 날들 다 잊어버리자, 망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개인의 끝인 죽음을 사망이라 이렇게 또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해의 끝을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맺고 있어요. 끝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보지 않고 재림이라고 하는 최대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좌절의 끝에서도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그 대강절에는 이 세 개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비유는 소위 말하면 열처녀 비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주제는 항상 깨어있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그 본 비유의 주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본문은 왜 준비해야 하는가, 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예요. 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첫째는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는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확실성. 그게 인생에 대한 여러 정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참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 불확실한 인생의 삶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처럼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뭐 예언을 못하지만은 저도 딱 한 가지는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제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밖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오신다.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도 그러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누구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 아무도 심지어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시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실 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아마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기 바로 직전 1시간 전에 아니면 몇 분 전에만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이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일어날지, 예배 중에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있을지, 내일 있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5절 6절입니다. 모두 졸며 잠이 든 밤중에 신랑이 왔다. 그러죠. 밤중에 왔어요.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신랑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비유에 목적이 있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임박한 재림 의식이라, 재림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밤중에 소리가 나되 꼭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또 두 번째는 그리고 재림이 지연이 되더라도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빨리 오시느냐, 늦게 오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기치 않는 때에 도적처럼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요,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준비가 곧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한 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쌀밥과 그 해에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은 딱 11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내년 11월 될 때까지 작년 묵은 쌀을 가지고 밥을 먹어요. 저도 그것이 불만이었지만은 직접 이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은 형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커요. 아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새쌀에 쌀밥 먹고 쇠국식을 갖고 먹어야 하는데 한 달만 딱 먹고 나머지는 묵은 쌀로 먹으니까 형이 그래. 아버지 사람이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놓고는 마당에다가 낯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해놓고 저희 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대. 그래놓고는 묵은 쌀로 먹은 거죠. 1년 내. 한 달만 새쌀로.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 거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금년에 농사 지어가고 그놈 싹 다 먹었다가 이듬해 흉년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미련할수록 꾀가 많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저희 형이 아버지, 미련한 놈이 어떻게 꾀가 있답니까? 아마 네 말도 맞다. 그러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건 이제 조금 반대지만은 별로 좋은 사례는 못 되지만은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혜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소망할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로 했어요. 우리가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마라나타를 선포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의미고 또 기원적인 의미는 주님 선포적인 의미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의미고 기원적인 의미는 주님 곧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이 초대교회 초기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선포적인 의미로 마라나타를 사용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핍박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험이었고 또 그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말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박한
재림 사상에서 지연된 재림 사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선포적인 의미가 기원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깨어 있자. 그런 의미에서 말하라다. 주님 곧 오십니다. 또 주님 곧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느닷없이 이르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5장 4절이에요. 6절이 아니고 4절. 네, 5장 4절. 제가 잘못 적어드린 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갑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상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이죠. 1992년 다미선교에서 10월 3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날짜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잠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처럼 느닷없이 예기치 않는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사람은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5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준비에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처녀는 등불 외에 기름을 준비를 했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맞지 못한 5명의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굉장히 사소한 차이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고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다툼도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또 사소한 행동이 그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고 또 산불이 나고 뭐 그런 것도 보세요. 작은 성냥불, 담뱃불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은 신랑을 맞이했고 그래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에게는 후회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될 2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때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신랑과 신부 또 준비된 하객이 다 들어가면은 문을 걸어 잠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잔치, 혼란한 틈을 타서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객들의 뭐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근본에 그 유럽을 가가지고 이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이 유럽의 엘리베이터들은요, 방키를 대야만이 엘리베이터가 눌러져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상구를 또 한번 가봤어요. 비상구가 열리기는 하는데 들어갈 때는 열리는데 내가 2층, 3층에 올라가서 열려고 하니까 안 열어져요. 그 비상구도 키를 딱 대니까 열리는 거예요. 도둑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사러 갔고 그 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결혼식장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열어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함께 저녁 내 기다렸던 동료 처녀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이기적이고 또 신랑도 너무 냉정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는 가고 내 부모가 못 가니까 자식들이 못 가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자식을 손을 잡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준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문이 닫힌 후에는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이 말은
기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기회이고 구원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기회나 때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한 번 닫힌 기회의 문, 은혜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안전등 있죠. 안전등. 이 안전등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 험블리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전등을 최초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좀 슬픈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연구에 몰두를 했든지 자기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 날도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신부가 드레스까지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지나버렸어요.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이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부가 묻습니다. 처녀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얘기해. 오늘이 당신과 내가 결혼한 날이었다. 그때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부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파원 선언을 하고 들어갔고, 또 이 사람은 이 일로 깊은 자책감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튼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거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명도 하게 된 것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뭔가에 깊이 몰두하고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 잊어도 좋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1845번, 신약에 318번, 모두 216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주님의 재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큰 소망의 절기예요. 날마다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한 방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